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이제 올해 말까지 암송하기로 하고 지금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암송하시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암송하고 계세요? 예. 몇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몇 분은 그냥 저는 뭐 이미 안 됩니다. 암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암송이 그냥 내 머리 암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 증거하는 걸로 나타나기 쉬운데 암송을 하는 이유는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랑장을 암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암송하면서 묵상을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차피 다 암송하지 못할 거니까 시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혹시 암송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읽고 같이 교회가 같이 하는 거니까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끝내고 난 뒤에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묵상을 같이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면 그럼 뭐 할까? 지금 예상으로는 누가복음에 이은 사도행전을 할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을 할지 아니면 구약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도 주일날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계속 읽고 묵상하면 사람이 이제 많이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써보고 암기하려고 그러면 꼭 써야 되거든요.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써서도 보고 읽었던 말씀이 실제로 써보면 또 느낌이 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써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서원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 따라 살아왔는가라는 것이 그 다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에 처음은 아벨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쭉 나열하고 어떤 이들은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싶을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의 사람일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빠져 있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갸우뚱할 만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것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장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딱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그냥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믿음이 나왔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연관성을 가지고 11장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성경은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만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다 한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 주신다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하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한 사람이면 부한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모습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슈퍼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맞춰서 우리가 보려면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겠죠. 10장의 내용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죄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또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담대함이고 하나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 다 다른 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 어려운 때에 사람이 움츠러들기 쉽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기 쉬운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지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도 그 내용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생각하건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유대교에 아주 친숙해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 때문에 조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그냥 애매히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환난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련이고 이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맥락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11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때는 사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면 그러면 예전과 같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조금은 극복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지금조차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고난과 역경의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믿음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왜냐하면 빛을 받은 후에 가지는 싸움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벗어나서 온전히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세상의 편성과 조류를 따라서 그렇게 얕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슬려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죠.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여다보면 지금 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때만 하더라도 더 힘들고 더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 평안과 그리고 또 안녕이 있다는 것이 전 역사로 볼 때에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 앞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우리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려울 때에 우리가 뭘 살펴보냐 그러면 다른 거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특별한 묘수가 있을까? 저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 그냥 벗어나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잘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피해서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싸움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시기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그리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같이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것을 먹으며 또 같은 처지에 같이 갇혀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냐? 네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이 확실한 것이냐? 그 믿음을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확인의 증표로서 혹은 그 확인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역경과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상황, 나라로부터도 그렇고 국제적인 것도 전 세계가, 그리고 또 이 나라가,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세상의 시류에 매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 그 싸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둘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니까,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니까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번역으로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토대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석하는데
어떤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여기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죠. 바라는 것들의 어떻게 해요? 실상.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토대고 그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또 뭐라고요? 증거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계속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토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소망되는 것 이런 것이죠. 소망되어지는 것. 여러분, 소망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었으면 소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것도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은 여러분 소망할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바라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행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차만 안다 그러면 날아간다는 것을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비행기를 안다 그러면 타고 가는 비행기를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비행기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리고 또 1등석으로 가냐 그냥 보통석으로 가냐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뭔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는 소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소망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었으면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이 뭘까요?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 때문에 확신하게 되고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10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셨고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무나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그것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그 뒤에 설명이 같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성취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을까? 보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음 때문에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소망하거나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만져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게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믿음을 조금 가지게 되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산에서 찍었다고 하는 사진 그림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 산에 올라갔는데 눈 내린 산에 갔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저기를 찍어라, 저기를 한번 찍어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음성이 들은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찍었더니만 나중에 현상하고 보니까 그 산에 뭐 눈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한 번씩 듣곤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 손으로 좀 만졌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다는 걸 내가 좀 체험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본질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져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전에는 소망할 수 없고 야, 그 일이 되겠어,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알죠. 한 번씩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가? 혹은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나의 행동을 보니까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소망할 수 없는 거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나 같은 것도 구원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품게 됐느냐? 믿음 때문에 그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토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대. 실제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나이 돌인데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봤을까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또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본 것도 잘 나와 있지 우리가 좀 가늠하기가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저 훗날에 올 예수님의 때를 그때에 아브라함 자신이 그때에 보고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올 예수님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은 그 살아가는 순간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우리는 가늠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내 씨라고 하는 그 후손을 단순히 이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올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 주어진 것도 없는데, 지금 뭐 당장 주어진 것도 없고, 지금 뭐 당장 갖춰진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 우리가 지금 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 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아브라함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눈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손에 들려지는 것을 이걸 통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보지는 못하고 지금 당장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바라볼 때 그렇게 되겠구나, 먼 훗날에 그렇게 되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그 확실함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뭐로 나타났다고요? 기쁨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쁨으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증거 삼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이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조금 다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해석한 걸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라는 것, 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과 같이 얘기하면 투자를 잘했다는 거죠. 확실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와 같이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집 칸수를 더 늘리고, 그리고 노후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물질의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 계획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쫓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소망한 것을 확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분명한 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놀랍게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느냐라고 할 때 항상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추려내서 생각해서 예전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지금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올라가고 추려보면 예전에는 요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천지 창조 때, 세계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이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문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조건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더듬어 생각하고 올라가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있는 환경을 토대로 해서 올라가서 생각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설명이든지 다 그 설명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설명입니다. 언어가 다르든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다 어떤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과거도 현재와 같은 법칙, 그러한 환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지 창조는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잡고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파스테르가 그 관을 통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확증했잖아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유리 주전자 같은 거에다가 관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끓였죠.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사람들은 저 헝겊을 나누면 구더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구더기가. 그러니까 헝겊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진흙에서 뭐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 그러면 물을 팔팔 끓인 거예요.
물을 팔팔 끓이면 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다가 짧은 관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서 놨습니다. 팔팔 끓이면 어떻게 물이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곡선을 따라서 이제 수증기가 이제 열기가 사라지니까 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되면서 그 얇은 관이면 그 물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물이 모이잖아요. 어디에? 요 밑에 내려가는 부분에 모이니까 딱 막아버린 겁니다. 끓인 물을 끓이고 다른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 다른 어떤 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 물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상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부터 생물이 나오는 것이지 뭔가 들어가서 이제 균이 들어갔거나 뭔가 들어가서 이러는 것이지 그냥 뭐 거적대기에서 그저 구더기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실험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보면서 과학적인 사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이라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대로 한다 그러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할 때는 대답을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처음 나왔는가? 결국은 생명이 생명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 이런 물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계속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은 없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봅니다.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들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구원에 대한 선포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토대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확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이는 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특별히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여지고 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한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저런 때 다 어떤 때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기쁠 때는 기쁠 때대로 믿음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슬픈 때는 슬픈 때대로 믿음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세 하나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경우에 참음과 인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 걱정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고 흔들리지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4장 1절 2절 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2절도 같이 읽습니다. 2절. 2절까지 읽었어요? 예.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입교하신 분들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합니다. 받으신 후에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는데 혹시 떡을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몸을 떼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또한 잔을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드신 분들은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사 이 땅 가운데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암세포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시옵소서. 죽었던 우리 영혼도 살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두통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구 건조증과 비염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균형을 맞춰 분비되게 하옵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 주님께서 다 고쳐 주옵소서. 장기들마다 세임 주시고 뼈가 제자를 찾고 디스크를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증언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고로 이 어려운 때에 험한 세상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